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 접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면 그래, 잘했다 잘못해도 잘했다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바르게 한 번, 두 번 말하고, 저희 가정에는 제가 그럴 때 3번까지 봐주시더라고요. 3번 딱 되니까 회초리 해와 이래가지고 제가 회초리를 해옵니다. 맞으면서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유다 백성들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사랑의 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는요, 우리를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정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말은 여러분, 나의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드릴 때랑 성전문을 나갈 때랑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종교적으로는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곳곳마다 산기슭마다 변두리마다 산에마다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사람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에 가서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예루살렘이지만 남쪽 유다를 말해 이 유다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많은 사람 찾지 않았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이 심판을 거두겠다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공의로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긍휼하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의인까지 같이 죽이려고 합니까? 의인 50명, 5명이고 50명. 찾아보니까 50명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45명? 없어요.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바꿔줘요? 6번이나 바꿔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3번 바꿔주고 그냥 됐다고만 해라 이럴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 참 이렇게 기다마 들으십니다. 10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유황과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 많은 사람 중에 10명을 못 찾는다. 이 말이 됩니까? 오늘 저희 교회 올림픽 중앙영어교회, 하나님의 백성 10명 찾는다면 우리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한 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은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예레미야라도 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한 사람 딱 숫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말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을 하는데 삶은 하나님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겠죠. 진실한 사람. 세상에 살다 보면요, 눈 싹 감고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너 세상에 나가서 남들 볼 때는 거짓말 조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분 뭐 여기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거짓말 할지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죠? 도둑놈도 그렇잖아, 그러잖아요.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내가 결정 다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뒤로 와가지고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결정해보고,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의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이 된다는 게 뭔가요? 우리 장로님 2분 계시고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의 이런 역할이 뭡니까? 원래 장로라는 뜻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뒷모습만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장로님 뒤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말하고 삶하고 다르면요, 한두 번은 쏘가줘요. 근데 두 번, 세 번 되면 안 따라옵니다. 네. 우리 참된 신앙은 말했을 경우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3절에는요, 여호와의 눈이,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눈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느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내가 삶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도요,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심지어 백성들은요, 야, 우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언제 배웠어? 모른다고 핑계합니다. 아, 그거 성경에 있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 모르고 그러면 조금 용서가 되는데, 알고 안 하면은 더 힘들죠, 그죠? 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마치 자신들을 얽매우는 그 올무처럼 생각하고, 몽해처럼 생각하고, 그냥 아유 무거워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을 다 안다 하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끊고 결단을 끊은지라.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나를 구속하는 거다. 그래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말씀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자유를 뺏는 속박으로 여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속박인가요?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막 우리를 막 쪼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숯불 속에서 나오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 하나를 탁 보면요, 아무리 많아도 그 한 마리만 쫓아갑니다. 저 사자들이 이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짐승이에요. 그럼 힘을 못 써요. 사막의 이리와 같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표본과 같다. 보기만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상징되는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정의와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perfect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붙잡는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정직한 사람을. 여러분, 능력 많아도 부정직하면 여러분 쓰겠어요? 안 써요. 조금 모질이라도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기 형들 7명 보니까요, 사무엘도 보니까 와, 키도 크고 헐친합니다. 다윗은 집에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저 밖에서 양치고 있는, 아마 집에 왔을 때는 막 얼굴이 시커매가 왔을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이 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자신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 뭐 사회가 다 변하는데 뭐 다 변해야지. 그럼 우리 이 세상은 다 많이 변했어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당위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에서도요, 사람에게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참 급하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은 날마다 도와주네? 그래놓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것만은 안 잊을게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다른 민족들보다도 너무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풍성하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임을. 여기는 영적 간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있고, 여러분, 창기의 집에 허다, 자기 와이프 가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징계입니다. 풍요가 여러분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풍성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풍요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은혜가 있으면 예배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간음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배신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까지 이어져 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더 신랄하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두루 달리는 살찐 수컷 말과 같다고. 아무 것을 찾아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수컷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면요, 가정도, 윤리도, 이 교회 공동체도요, 사실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육적인 이 간음을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른 날에서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공의의 판단,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영적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것에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간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때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집 나간 두 아들 어떻습니까? 야, 너 아버지 돈 가져갈 때는 언제고 실컷 다 쓰고 거지처럼 되어왔구나, 꼴도 보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동구박 저 멀리 자기 아들 걸음만 봐도 아버지는 알아요. 이런 부모의 마음은요, 우리 아이가 저 멀리 있어도 내 아이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맛있는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중대가 다 걸어가는데 줄을 맞춰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찾아내더라고요. 어떻게 찾아낸 줄 아세요? 일단 키가 작으니까 찾기 쉬워요. 그리고 훈련병이 이제 자식에게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아무개야, 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되느냐. 네가 가더라도 한번 살짝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 잡혔을 때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과의 그 어두운 새벽녘에 주님과의 그 눈맞춤이, 베드로는 제 곁에도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 부끄럽기도 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야,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하루도 못 지나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베드로가 부인하고 어떻게 했죠?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럼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은삼십을 다시 벌려주었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군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주님 되돌아서면 주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집 나가라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한번 그랬다가 진짜 짐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비유즈가 돼요.
말은 그게 아닌데 그만큼 말 좀 들으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집 나가라는 말은 우리를 진짜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 좀 들으라.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심판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 진리를 말씀을 따르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내 백성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